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이 2024년도 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평안함과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일어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2024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행악자예요. 다른 복음에서는 이 행악자를 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행악자의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행악자, 구원받은 행악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주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아니라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행악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정 가운데에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행악자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은 이미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의 성취였는데 누가 크냐를 다투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상황이 바뀌어지는 상황을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예언이 주님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그런 예수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그리스도다. 행악자로 오히려 간주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비웃는 장면들입니다. 35절로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재판할 때에 내가 선지자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왕이냐, 이것을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하는 무리들의 요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관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 보여라,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희롱하면서 내가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아 놓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우리 주님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도 주님을 비웃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달린 행악자들은 강도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좀 더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내용을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행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이에요. 그런 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게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의 교회 역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야기해요. 교회가 그 모양인데 너희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라. 교회의 능력을 좀 한번 보여줘봐. 우리 주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요구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자꾸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교회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달려있는 행악자의 모습, 또 그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관리,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당신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사업 망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그 망하는 자리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겠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나를 살려주셔야 당신이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요구인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 십자가에서 당신과 나를 구원해 보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여라.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주님이 살아계신 거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행악자의 모습이, 이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또 다른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이 페이지 40절, 41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또 다른 행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를 꾸짖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아니냐. 아멘. 그러면서 너는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느냐 꾸짖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행악자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4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짧은 한마디의 부탁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이 행악자는 주님이 임하시는 나라에 자기도 함께 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들어가실 터인데,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는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에게만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두 행악자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질병으로 죽어가요. 뭔가 어떤 고통 속에 죽어가요. 근데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에서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믿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한 강도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낙원이 허락되고 아멘.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이 구원받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행악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도 일찍 예수 믿고 죽도록 충성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제 죽으면 끝이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아멘. 당당한 구원도 없고요 부끄러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의 모습, 행악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제대로 알려주는 복음의 말씀이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꺼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행악자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강도라는 표현 속에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강도는 누구를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절, 10장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강도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강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가?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그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영광, 율법 이것을 붙잡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 이건 강도들의 소굴인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모습인 것이고 그 성전에 모여드는 자들이 강도 만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아니 온 세계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면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이 모습,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권위가 세워져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교회로 인정받는 그런 강도들이 가득한 교회.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또 똑같이 강도 만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배운 그대로 강도의 모습이 되어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교회, 그게 예루살렘의 교회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강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할 죄인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구원해 주시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주님에게 은혜를 구한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낙원은 단순히 오늘 죽으면 너와 나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어떤 장소적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는 낙원을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낙원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딱 세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 후서의 말씀,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야기,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을 이것을 낙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 결국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새하늘 새 땅에 질비한 생명나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주일 예배라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처음 5번의 만남을 할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한번 요런 견해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이고, 그리고 음부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낙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런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상태, 이게 낙원이요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은혜를 구한 행악자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뭘 구했냐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 그게 낙원인 것이고, 아멘.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면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낙원인 것이고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부어지는 곳이 낙원인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낙원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낙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한편의 강도는요, 이 행악자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 순간부터 낙원을 허락받았고, 그의 인생의 낙원의 기쁨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낙원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낙원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다른 편 강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뭔가 기적과 능력의 주님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면 결국 이 낙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40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지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혹시 있을 모를 천국을 기대하면서 마치 보험을 들듯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를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두렵다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그 모습을 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줘 보세요. 나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이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처절히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나약한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도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자에게 낙원이 허락되는 거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늘의 기쁨이, 낙원의 기쁨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41절이에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러한 완악한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낙원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 동일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내 앞길이 풀리지 않냐?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지멋대로 사는데도 저렇게 앞길이 잘 열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주님 앞에 더 나은 여건을 원하면서 자신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것, 실패 가운데 있는 것, 또는 뭔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낙원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죽어 마땅한 자신의 죄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히려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는 자, 아멘. 이런 자들에게 낙원이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것, 아멘.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 낙원을 허락받은 행악자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주님 한 분뿐이면 충분한지,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낙원임을 깨닫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아멘. 철저히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허락받은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 주님은요, 정말 은혜가 한이 없으신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조금만 서운함을 받아도 주님 왜 나한테 일하시냐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그 예수를 구하는 게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요, 배신감을 느끼실 만도 한데 전혀 그 배신을 토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예,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것은요 용서받음을 아는 자고요,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이게 낙원의 기쁨을 아는 자예요.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또는 용서하지 못할 이웃이나 성도가 있습니까? 이건 아직 우리가 낙원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또 주님을 만난 스데반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미움을 제거하고 용서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낙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낙원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해 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2024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내가 행악자입니다. 내가 행악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구원받은 행악자처럼 자신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님에게 모든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자신이 강도임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낙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낙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낙원의 삶은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권위를 드러내며 그것을 경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교회는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서로를 용서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 바로 그곳이 낙원이에요. 아멘. 우리 두란노 교회가 그런 낙원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